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본받아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의 예지 말씀드렸잖아요. 측은지심, 십이지심, 사양지심, 또 뭐가 있나요? 그 네 가지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오지심, 이제 사단인데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론 그러면 삼위일체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헛갈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따로 계신데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는데,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뵌다 그럴 때 누구를 뵙는 거냐면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본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봬요? 그런데 그분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뵙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냐라는 건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구원해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과 사역을 다 품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심 또는 케노시스,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따라가야 될 삶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내어놓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버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닮은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물론 각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방금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그런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들도 내가 제물 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을 찾자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빛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음행, 더러운 행동, 탐욕, 더러운 욕설이나 어리석고 저속한 농담 같은 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부도덕한 모든 행위를 말해요.
간음, 성폭력, 매춘, 음란물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몸 밖에다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행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음란 문화가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성적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오늘 내가 남자야. 그럼 난 남자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여자야. 생각에. 그럼 난 여자인 거야. 이게 성적 결정권이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들어봤는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 주례해달라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 성공회에서 이미 그죠? 동성애자가 성직자로 섰고 그리고 감리교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 파문했더니 세상 법전에서 난리예요. 감리교가 이상한 짓 한 것처럼. 그런 세상인데 이런 것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막아내야 될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동성애의 문제가 뭐냐면 에이즈가 만연한다라는 건데 동성애는 특별히 이 남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에이즈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 심각하게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동성애를 방지하는 공익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가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건데 또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에이즈로 인해서 치료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액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한일간지에 보니까 지난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가 2013년에는 632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314억 원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지를 않습니다. 범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을 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기를 아는 그리고 이 사회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도 주장을 해야 돼요. 그죠? 권리와 책임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만 달라 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는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해야 될 선한 목적을 따라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몸으로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